여러 연주 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앙상블 조이너스라는 그 연주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들로 구성이 됐는데 서울대, 한예종 여러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전공한 청년들이 모인 연주 단체인데 이 단체가 특별한 거는 그 모인 청년 중에 피아니스트는 시각장애 1급이고 첼리스트는 지적장애 2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모인 연주단체가 조이너스입니다. 저도 얼핏 듣고서는 시각장애인데 피아노가 될까? 또 지적장애가 있는데 첼리스트가 될까? 이게 과연 합주가 될까? 그런데 그것을 이뤄내는 곳이 이제 조이너스였어요. 왜 조이너스인가 봤더니 영어로 joy in us, 우리 안에 기쁨, 그거를 쭉 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조이너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서인지요, 여러 학교, 재활병원 이런 데 가서 연주도 하고, 코로나 때는 랜선 연주회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연주회도 했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분들은 사실은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더 크게는 어때요? 장애와 비장애라고 하는 참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었어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가 됐고요. 자신들 안의 기쁨,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그 목표로 하나가 돼서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거죠. 아까 피아니스트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그 피아니스트의 어머니가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 비장애 연주자들이 뜻을 합해서 만드는 하나의 연주를 통해 누군가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연주,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이 목표, 그게 정말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쉽지 않은 모임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걸 읽다가 사실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정말 출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가 이루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미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것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 여기는 뭐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냐 종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출신 가지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라는 말 자주 등장하는데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아버지를 기준으로 뭐가 돼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에게 새로운 가족이에요. 아버지 한 분 때문에 형제가 되는 가족.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골로새서의 끝부분이에요.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쭉 보면은 이름들 쭉 나오는구나 하고서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찬히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인사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메일로 보낼 게 아니면 이 편지를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려면 누군가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을 보내요. 두기고를 보냅니다.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기고를 왜 보내느냐? 8절에 이유를 설명해요. 첫째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는 게 과연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이 상관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굳건히 서도록. 골로새 교회는 아마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 건강할까, 괜찮을까. 그런 상황에서 두기고와 바울의 소식을 전하면서 비록 갇혀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굳건하게 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은 그 소식을 듣는 골로새 교회는 어떨까요? 소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바울 사도가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제에서는 서로의 신앙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요. 왜 두기고일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도행전 보면은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인데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역자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다 하면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야? 이 얘기는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잘 아니까 보낼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찾아보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종, 노예였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러다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9절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를 골로새에 다시 보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만날 수 있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만날 수 있죠. 불편한 자리일 수 있으나 가서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실은 도망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잘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교회에서, 오늘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한 사람은 교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열심히 해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뭐예요? 어느 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는데 수상해서 봤더니 어디서 도망쳐온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쉽게 받아주고 마음을 열고 귀한 사명을 맡기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맡긴 거예요. 오랜 시간 나하고 함께했던 사역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 출신, 종이었던 사람, 그 사람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을 함께 보내면서 같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두 사람을 보낸다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저 여러분이 누군가와 모처럼 전화통화를 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누구랑 통화해?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해.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잘 지낸데 내 안부도 좀 전해줘 라고 말하듯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데 옆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서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보내겠다고 하니까 아유 그럼 내 안부도 전해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보면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10절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과 함께 진짜 감옥에 갇혀 있다는가, 아니면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곁에서 정말 전심으로 돌보면서 같이 그 고생을 하고 있든가. 근데 여러분 아리스도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는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바울과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로마까지 같이 갔고 심지어 에베소 폭동 때 폭도들에게 잡힐 때도 함께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짜 감옥에 같이 있든 설령 밖에 있더라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기고처럼 오랜 시간 마음을 함께 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같이 온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근데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나오죠. 마가 잘 아시죠? 생질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조카, 사촌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바나바의 조카이든 사촌이든 마가는 예전에 한번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실망했어요. 다음에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바울은 못 믿겠다, 안 된다 하다가 크게 다투고 둘이 갈라서는 이유가 마가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편지를 쓰는데 옆에서 누가 문안 인사를 전해달래요? 그 마가가 문안 인사를 전해달래요. 그럼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잘 나옵니다. 거의 바울의 생애 마지막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굴 데리고 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다고는 시작부터 지금부터까지 계속 같이 고생해 오면서 왔어요. 마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같이 하다가 힘들 때 나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가 힘들 때 나갔다가 교회 어려운 때 지나고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맞이합니까? 기쁘게 맞이합니까? 아이고 힘들 때 나가더니 왜 들어왔대? 이 얘기 안 하면 다행이죠. 들어온 사람은 늘 가시방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의 이 마지막 인사에 정말 대수롭지 않는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나갔다 들어온 사람과 한 번도 떠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화합해서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게 11절에 나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깜짝 놀라실 텐데 예수라는 이름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가장 흔한 이름이 사실 예수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쓰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 근데 오늘 교회 봤더니 예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예수도 문안하느니라. 근데 그 뒤에 11절 잘 보시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셋이 할렙하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이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출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이더라도 어떠한 부류든 간에 이 두 부류는 원래 바울하고 어떻게 해요? 잘 통합니까? 바울하고 끊임없이 싸우던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나하고는 원래 생각이 안 맞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대판 싸웠던 사람도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또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아냐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뭐 같이 하라면 절대 못한다고 할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가 한랍하든 뭐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지금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누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오늘날 치면 뭐예요? 교회 설립자예요. 교회에서 가장 영향이 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형제와 협력하여 일을 하러 가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안 그래요. 바울과 함께 이 일을 함께 해가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를 높여줘요 또.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약 성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같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권술은 2권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거 분량을 합치면 바울 서신보다 많으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 에바브라, 누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협력해 일하지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영향력이 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대마까지 6명의 사람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사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면 뭐예요? 사실은 어울리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 세웠는데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바울 사도 처음 때부터 같이 했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보기에 남의 종이었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 선교 가다 힘들다고 뛰쳐나갔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유대인 출신, 여러분 정말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성령의 은혜로 모였어요. 모여서 뭘 합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1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조이너스 말씀드렸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모였고 기쁨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장애도 비장애도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힘들까? 저라고 예외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하나가 되자고서 말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맞춰. 그래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건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그림을 짜놓고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요?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되죠. 가장의 아이들 앉혀놓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그림을 짜놓고 여기다 무조건 맞춰, 그래서 하나 돼야 돼 하면은 맨날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내가 그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에다가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교회지. 누가 누구에게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도 가정도 하나가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각양각색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이 됩니다. 왜요?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 해서 각자 은사대로 그 일을 했더니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자꾸 내 그림을 들고 와서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일을 이루었어요. 바울의 그림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바울부터 내려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여기 눈여겨볼 게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주로는요, 이 수백 명 사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거 지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온유하고 겸손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이거 또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모였어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현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요란을 떠는데 가는 데마다 깨지잖아요. 그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툼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해서 하나가 되도록 지킬 때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각자 성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참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또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